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어찌하여 아간은 아골이 되었는가? 우리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정혜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오랜 동안 섬기시다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시흥 사거리에 있는 희명병원에 원목으로 오랫동안 또 근무하셨고요.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시고 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송정혜 목사님은 친정으로 돌아오셨지만은 목사님은 협력 목사님으로 내적 추도 전문 사역을 하셨고 아주 목회에 그리고 지금도 매일 나가셔서 현장 전도하십니다. 예, 우리 앞으로 더 왕성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7장 우리 읽었습니다. 7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 1절 말씀 읽으셨고요. 1절에 나오는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 아골 골짜기가 끝절에 나오거든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은 괴롭히는 자, 문제를 일으키는 자, 투통거리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투통거리 되지 맙시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아골 골짜기, 우리 찬양하죠.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아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괴로움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아골 골짜기 그러면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자, 그래서 우리 오늘 6장에서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에 엄청난 무서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이후에 성공이 불이 되지 않도록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살려름 방긋듯이 늘 조심조심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놓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언약 백성이 여리고 정복 이후에 엄청난 무서운 실패를 해요. 이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중심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셨지만은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너무너무 엄청난 견고한 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니 완전히 점령을 했거든요. 왜?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너희 밟는 땅 내가 이미 주었다. 언약이니까. 그리고 너희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언약을 따라갔더니 그냥 그대로 여리고성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점령했어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7장에 이 성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성에 한번 갔다 와라, 정탐을 하고 와라.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아이고 여리고 성에 비하니까 이건 성도 아닙니다. 예. 조그만한 성이고요. 여리고 성은 학자들이 최소한 군인들이 4만 명에서 60만까지도 보는 학자가 있거든요. 최소한 4만 명 군사가 돌았다 한다면 여기는 한 2천 명이나 한 3천 명만 올려보냅시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도 오케이 해가지고 그 성을 여러분 점령에 들어가는데 36명이나 우리 편이 죽었어. 얼마나 이 아이성 점령에 그냥 약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고 덤벼들었다가요 그 성에서 어마어마한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들이 막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에 표현했습니다. 근데 왜 조그마한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는가?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이들이 망령된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한 내용이 뭔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5절에 보게 되면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보시죠.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근데 이 근본 원인을 보니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는 첫 성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여리고성은 첫 번째 승리, 첫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6장에서 손 대지 마라. 여리고성은 내 거니까 어떤 물건 하나도 취하지 말고, 검은 보화를 봐도 취하지 말고 손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그 물건을 손댄 것이 나왔고, 또 다른 한 요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실수도 나옵니다. 이 아이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6장에서는 5장에서는 군대 장관이 나타났을 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7장 아이성을 들어갈 때는 묻지도 않고 정탐꾼 얘기만 들어요. 아, 여기는 조그마한 성이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올라가자마자 36명이 살해당하고 그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으면서 입술로도 여러분 불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어째서 우리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지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또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건너기 전에 그 땅에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라고 이 여호수아가 막 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걸 우리 볼 수가 있어요. 6절 7절에서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 백성이 홍해 갈라졌지, 그죠? 요단강 갈라졌지, 뭐 지금 여리고 무너졌지, 막 승승장구하고 나오는데 이 아이성에 실패하면서 이 백성들도 자만심을 가지고요, 아, 이 정도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늘 하나님께 묻고 듣고 말씀 원리에 정확하게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더 큰 영광이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우리 10장 말씀 읽자, 잠언 1장 읽자 기본이, 그 사람은 30장도 읽고 40장도 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경험에 어떤 나의 그 전투 전략과는 난데 상식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또 이번에도 역시 성공이지 백성들이 자만심 가진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왔다 하더라도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는 엎드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생명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받던 은혜가 불이 되거나 시험이 되지 않도록, 축복이 또 실패로 가는 그런 불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조심해야 돼. 아간의 범죄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범죄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16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고 띄워드릴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그랬어요. 손대지 마라, 너희 거 아니야. 지금 이 전체 이제 그 성을 정복에 들어가는데 첫 성은 하나님 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11조예요. 바치는 거예요. 전체 여리고 땅의 전 영토에 대한 11조예요. 첫 열매예요. 첫 성이에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지 말고는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침을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 손을 댔단 말이에요.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의 물건을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명한 그 물건을 훼손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주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자는 헤렘, 바친 것에 대한 것을 네가 침해했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네가 훔쳤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유다 민족이 자꾸 이렇게 일이 안 돼요. 재앙이 임하고 재난이 임하고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예배도 한번 잘 드려보고 제사 또 뭐 절기도 잘 지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노력해도 재난이 안 끝나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할 때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도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여기 보면 11조는 11조인데 무슨 11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 손대지 마라. 여기도 온전한 11조 훔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가 이것 때문에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대.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잠언 3장 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여리고성은 뭐예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에 처음 이거. 근데 첫 것은 내 것이에요. 또 출애굽기 23장 19절도 읽어보시죠.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첫 것은 하나님 것이야. 이 여리고성이 첫 성이거든요. 하나님 것이니까 분명히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이든 금이든 동철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손대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6장에서. 근데 이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범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 문제를 그냥 안 넘어가시고 지금 이 공동체가 이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신정국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실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를 통하여 열방과 열국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열국의 복이 될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지금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거룩한 역사 속에 이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공동체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손실이 온 거예요. 괴로움이 온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있을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이 와서 언약 공동체 안에 몇 명이 죽었어요? 36명 죽고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이 모두가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여호수아가 슬퍼가지고 이러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날리면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 고통이 오게 된 불행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그 앞에 보게 되면 2장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들어갔을 때 라합 가정 만나고 오면서 붉은 줄 주고 오죠. 6장에서 약속한 그대로 라합 가정을 살려줘. 여러분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어떤 책을 보게 되니까 무슨 좀 굉장히 또 어떤 대단하게 또 기록된 내용도 있던데 아니고요. 성경에 기생 라합. 그러니까 이 라합은 붉은 줄 때문에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일원이 돼서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고 가족이 되고 집안이 되고 자기 집안 가족들 모두가 다 이방인이 임마누엘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갔는데 이 아간은 유다 지파예요. 대표적인 지파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언약 잡은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오늘 아골 골짜기에서 그 집과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뿐만 아니에요. 은금 보화 다 깨뜨리고 여러분 다 불태웁니다. 짐승까지도 다 불태워 죽입니다. 이런 아골 골짜기에 여러분 이 불행, 이 아골의 어마어마한 괴로움, 고통을 가지고 온 이 아간, 오늘은 원래 우리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 때문에 라합의 가정은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간은 내 집안은 모두 아골 골짜기 바깥에서 불태워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영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아간이 도말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아간이 완전히 정리정돈되어지고 추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이 정리되어야 돼요. 이 아간은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가 오늘 7장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7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쭉 읽읍시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가,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 중에 누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라. 찾아내는데 지파별로 찾아내고 족속별로 찾아내고 가족별로 찾아내서 그 가족의 남자 중에서 그 사람을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에 문제가 왔다, 아픔이 왔다,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시죠.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강남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마의 아들인 아간이. 여러분 봐요. 지금 회개할 기회, 제비 뽑기를 통해 가지고 지파별로 제비 뽑고 족속별로 제비 뽑잖아요. 가족별로 제비 뽑고 남자들 나올해서 또 제비 뽑는데 시간이 충분했는데 그 시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금은 숨겼습니다. 신할 땅의 외투를 내가 숨겼습니다. 뭘 노력했냐 그러면은 온전히 받쳐진 물건 중에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마 이 아간이 패션에 감각이 있었는지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지 외투 한 벌, 너무너무 이 좋은 외투 한 벌하고요 은 200세켈, 또 무게가 50대는 금 한 덩어리를 내가 탐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 숨겼습니다. 은은 우리 집에 땅 밑에다가 감춰놨습니다. 그걸 여호수아한테 고백을 했죠. 나중에 다 제비 뽑다 보니까 자기가 뽑힐 때까지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근데 이 집안을 가만히 보면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대표적인 지파예요. 또 족장들, 여기에서 세라 족장이랬는데 이 이름의 뜻은요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너무너무 정말 존귀한 집안이죠. 또 삽디 가족이랬는데 삽디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괴롭히는 자, 두통거리야. 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제비 뽑기로 그 범위가 점점 축소되는 과정에서도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귀한 성령의 특별한 우리의 은혜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아주 특별한 은혜의 성취를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시. 회개는 언제나 아침에도
저녁에 매일 무시로 자기를 들여다보고 남 보지 말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인본주의, 불신앙, 염려, 걱정, 입술의 언어, 비판, 판단, 정죄하는 마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문제는 내 자신이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 오른손 다 내세요. 문제는 접니다. 문제는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주적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아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올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정말 우리 회개, 정시로 회개하시고 무시로 회개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거 회개하시고 어느 날 보였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애국자는 누가 가장 큰 애국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 언약 잡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교회가 그러한 우리가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이거 다 놓치고 아무리 이거 해봐요. 거기에서 타락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타락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함께 다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가 개강을 하면서 너무 이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책임자이고 많이 또 신경도 써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몸을 못 가누겠더라고요. 너무 이게 이제 임기쯤에 도달한 거예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 마치고 제 집에를 갔는데 이렇게 하고는 주일 준비가 잘 안 되겠다. 한적한 곳으로 좀 가서 인풋을 해야 되겠다. 제가 주님 앞에 좀 독대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 굴에 들어가려고 오살리를 갔어요. 파주 좀 갔다 올게요. 그러고는 오살리를 갔어요. 그리고 머리가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학교 문제, 우리 70명이라 되는 학생들, 또 우리 간사님들 모두 다 하다 보니까 머리가 그냥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아웃풋을 내야 되겠다. 다 드러내야 돼요. 내 영은 인풋을 내야 되겠어. 그래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차를 세워놓고 본당에 갔더니 예배가 본당에서 안 드리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예배는 좀 11시를 참석을 하고 기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오늘은 좀 혼자 저 산에 올라가서 혼자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산 위를 올라가서 거기 메모리얼 동산이 있잖아요. 순복음 교회 그 성도님들 묘지가 있잖아요. 묘지. 자, 한번 그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묘지로 한번 좀 거기 어디쯤인가 한번 찾아가서 한번 들려봐야 되겠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 묘소 가는 길 이게 편말이 나오더라. 쭉 갔더니 묘소가 나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묘소가 있고 그 옆에를 보니까 김성애 사모님 묘지가 있고 그 옆에를 보니까 최자실 목사님 묘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목회자요, 선교사요, 세계 굴지의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키신 조용기 목사님도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셔요. 저렇게 한 평 정도 되는 이제 분봉 남기고 천국에 가 계셔. 호스대학교 총장 하시면서 또 베데스다 미국의 대학의 총장도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신 사모님도 지금 천국에 가 계셔. 최자실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책 굉장히 은혜 받아. 저는 몇 번 읽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면은 11조 금식을 하시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한 달이면은 30일에서 11조니까 3일 금식.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많이 금식하고 기도했는지. 그러고 한번 쭉 한번 보여줘봐 이거. 예. 자, 쭉 보면서 여기에 묘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다 집사, 장로, 권사, 그래 다 이제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다 가야 될 이 길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그 날은 모르는 게 비밀이죠. 그 날은 몰라. 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묻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굴에 들어가면 좀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좀 의자를 찾다가 산을 넘어갔어. 넘어가지고 배 한 바퀴를 도는데 아니 그 의자가 하나 딱 빈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이죠? 빈 의자가 하나 있길래 여기에 앉았어. 줄 준비하는 거예요. 줄 준비. 머리는 비우고 주님하고 한적한 곳에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인풋을 하는 거지. 여기에 앉아가지고 혼자 공기도 좋고 그 산을 한 바퀴 뺑 돌고 걷고 차에 와서 또 성경을 좀 읽다가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분명한 응답인데 우리의 심령 그릇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업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릇을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버지, 그저 산을 내려오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내가 예수님 보고 그래서 주님, 저는 언제 데려가시려고요? 저도 어떤 때는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주님, 언제 저 데려가실 건데? 저는 아직도 멀었대. 아직도 일 많이 해야 된대. 그러면 저 건강 주셔야죠. 이거 어제 금요일 날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 혀는 양쪽에 막 혓바늘이 났지. 대상포진 증상은 쿡쿡 찌르지. 그리고 완전히, 물론 제가 낮에 쉬지를 못해서 한두 시간 쉬고 와야 되는데 새벽 3시부터 막 11시까지니까 이게 몸이 완전히 이제 막 된 거죠. 못 견디게. 그러면 주님 건강 주셔야죠. 그럼 건강 주지. 건강 주지.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예수님 죽인 사람들 모르고 죽였어요. 무식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 예수를 죽였어. 근데 37절 38절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을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성령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거듭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회개를 통해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여러분, 활 쏘려고 활 시위를 당겼어요. 표적을 딱 삼아서 활 시위를 탁 놓으면은 표적을 향해서 활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활 시위를 겨누고 있어요. 너 계속 그렇게 해라. 이 활시 당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활 시위를 당기고 있대. 오늘 우리 새벽에 읽으신 말씀처럼 시편 19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상이 크대요. 올해 상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비 뽑기로 그 범위가 점점 축소되어 오는데도 그 과정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아간, 오늘 우리 보고 주님은 말씀에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도 매일 회개하고 여러분도 매일 저녁 우리는 주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너희들 내 일을 위하여 빨리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미래를 위하여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온전히 바친 물건 손댄 사람, 이 사람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또 아모리 사람들이 전쟁에 나올 거고 가나안 7족속 31왕을 전쟁해야 되는데 너희 이길 수 없어. 너희들이 번번이 패배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 12절에 13절에 보게 되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까지, 이 문제 해결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고쳐야 될 거 고치는 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서야 돼요. 남 보지 말아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이 시간에 예수님 오셔도 주님 나라나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거룩한 비전교회,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바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첫째 뭘 바쳐야 되느냐? 온전한 예배예요.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 드리고 그냥 나가면 직장에서 불신자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확실히 다르네.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좀 다르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르지.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배자 삶의 생활 속에 예배자, 우리 아까 조기호 목사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는 거, 삶의 예배자가 되면 생활부터 우리 삶에 그런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그 예배자들이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각 나라, 각 민족, 각 족속, 각 방언에서 모두가 일어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천천만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능히 수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했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했어. 주님께 예배하는 거죠. 11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다 주님의 것이지만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손대면 안 돼. 11조, 온전한 11조.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장 식구들 중에 온전한 11조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순종하셔야 돼요.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런 축복을 왜 놓치냐고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발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하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들보다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11조를 하게 되면 먼저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말씀이 들려요. 귀로 들어와서 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영혼에 턱 떨어져 가지고 말씀이 날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 막아주신다니까요. 기한 전에 열매 안 떨어지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기름지게 윤택하게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약속인데요. 그리고 온전한 말씀과 순종의 기도로 우리가 10장 읽는 거, 잠언 1장 읽는 거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저께 제가 갔다가 기도원 갔다 오다가 또 이리저리 전화를 했습니다. 마음에 감동 오는 분들 전화도 하고 또 이렇게 했더니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안 그래도 제가 전화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우리 어머니가요 22년째 후두 앓는 집안에 내력이 있대.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후두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가슴에 이게 혹이 5개가 있는데 한 개는 암으로 이게 추정이 되니까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번에 설날이 돼가지고 집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한번 하더니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 우리 가족의 가족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여러분 몸에 특별한 은혜가 임했대요. 그리고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요, 후두암 없어지고 여기 5개 덩어리 싹 다 없어졌대.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거는 은혜라는 표현보다도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세브란스에 가서 검사해봤더니 그랬다. 우리 조선미 권사님 축복의 박수. 온전한 말씀 순종과 기도로,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11조로 여러분 황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 깨어집니다. 황충을 금해주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육체의 탐욕 때문에 아간이 아골 골짜기로 갈 수가 있느냐고요. 아골 골짜기 갔는데 자기만 갔습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 집에 있는 가축들, 모든 재산 소유, 그리고 훔친 물건들 다 그 골짜기 가져가서 다 불태우고 다 죽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아간을 생각하시고 아골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조금 시간이 가지만 우리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봤는데요. 자,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2손과 2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불, 주님이 말씀 많이 했습니다.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받은 보증을 나는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를 잘 믿는 사람은 한 번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 수 있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 어떤 일 때문에 이 구원이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코로나 때 많이 떠났지요. 신천지에 목사가 가 있어요. 장로들이 가 있어요. 박태선이 가 있습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된다는 것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32장 32절 출애굽기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기록되신 책에서 내 이름,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그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자, 예수님이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지우지 아니하랴. 그러면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고요. 출애굽기 33장 33절, 32장 3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22장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저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 예수님이 주여 주여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도 반역자, 완벽한 반역자 못 갑니다 천국에.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을, 아니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말자, 그래서 많이 줄어. 지금 한국 교회가 400만 밖에 안 된대요. 1200만이 떨어진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열방을 위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환난 핍박 속에서 초대교인들은 정부와의 긴장된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믿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그 큰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메시지 다 말하지 못한 거 내일 새벽기도 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골 골짜기 변에서 소망의 땅이 되는 언약이 나와요. 우리 한 분 한 줄만 읽고 기도하십시다. 호세야 2장 5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이 말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는 그 자리, 이 골짜기가 복음으로 치유가 되고요, 소망의 장소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골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간의 자리, 아간이 돌맞은 자리, 저주의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이제 그 아골 골짜기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 땅을 경작하여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이 시대에 남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7대 선포 2번을 우리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골 골짜기도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하는 경작자들 되시기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우리 그런 경작자 됩시다.